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이 잘 전파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저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24편 3절로 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외부적 상황 때문에 또는 나의 내면적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주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했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았는데 이웃에게 그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부르는 찬양이 입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마저도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보이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십자가의 길, 그 걸음 걸음마다 새겨놓으신 크신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모두 대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 오늘의 이 예배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누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무엇을 붙들며 나아갑니까? 십자가의 꿈에 완전하신 사랑, 주님의 선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정결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유하는 교회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구두로 더 이어서 안부드립니다. 이번 주는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회가 또 잠언 또 영적인 강해를 또 시작하는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특송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하하 콘테스트가 있어요.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저희 주제가 이제 하하하 이렇게 웃는 모습을 뜻해서 주제를 잡았는데 기쁜 마음을 가지며 또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하하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삼행시 공모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창의적이고 또 은혜로운 것들 많이 생각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또 우수작을 선정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커밍 데이 오늘 일정대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성금요 예배 칸타타가 있습니다. 이제 4년마다 이렇게 찾아오는 축제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글로리아 청년부가 칸타타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연습 일정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특송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연습을 해서 또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연습 일정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일정은 또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이 있습니다. 먼저 유학 가는 형제님 계신데요. 우리 김명준 마을 서유정 목장의 임유찬 형제님 우리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등반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명준 마을 박승재 목장의 이수연 자매님, 그리고 이호림 마을 백인성 목장의 이진성 형제님, 이렇게 세 분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믿음 잘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치유하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요, 용기 내어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대 때 제가 여러 가지 알바를 했었는데요. 그때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하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했었습니다. 택배 상하차도 했었고 이삿짐 센터, 뭐 무대 설치, 뭐 고깃집 알바, 서빙, 또 매대 판매,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봤어요. 현금 수송까지. 그리고 신도림역인가 서초역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스크린 도어도 제가 설치했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 새벽에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이제 기차가 달릴 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그 무거운 철근을 기계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날렸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알바 그런 천국에서 하기도 하고 벼룩시장에서 찾아보기도 했는데 이제 일용직 노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일용직 노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소개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요, 이제 아침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일거리를 찾는 일거리를 찾는 분들이 이제 모여 있으면요, 이제 그런 일꾼들을 원하는 그런 사장님들이나 주인들이 오셔서 이제 컨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여러 번 방문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건장하고 좀 이렇게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일을 잘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먼저 뽑히기도 했지만은 또 때로는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업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중단되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기술자만, 너무 추우면 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술이 없어서 이제 기본적인 단순 노동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많이 없다 보니까 기술자만 이렇게 모시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허탕을 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그 비유처럼 제가 오랜 시간을 그곳에 머무른 건 아니죠. 오늘은 일이 없구나 하면 그냥 가면 땡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오늘은 일이 없나 보다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읽었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있었는데 뭐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포도원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부들을, 일꾼들을 이제 직업 소개서에 가서 이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아침 6시에 갔습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시간을 이제 우리나라로 환산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침 6시에 가가지고 이제 일꾼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시에 가서 또 일꾼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또 12시에 가서 모시고 오고요. 또 3시에 가가지고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6시에 일이 끝나거든요. 6시에 일이 끝나는데 마지막 5시에 가가지고 그 일꾼들을 또 모시고 왔어요. 뭐 괜찮죠? 뭐 주인이 뭐 그 정도 일만 해도 괜찮나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했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마지막 5시에 일꾼들을 데려왔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때까지 남아 있었을까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30분만 1시간만 기다렸다가 아마 바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직업 속에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20장 우리 7절의 본문 7절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도전해야 될, 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포도원 마지막 5시에 있던 사람들을요, 포도원 주인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왜 아직도 당신들은 여기 남아 있었습니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저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요. 저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때에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추측해 보기로는 좀 연약해 보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또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나이가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으로 초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을 하시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우리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이와 같이 초청을 하십니다. 이 포도원에 들어가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요, 앞에 초청했던 사람들도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보내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포도원에 들어가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글로 보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초청해서 들어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결국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그들을 초청한 다음에 이제 6시가 땡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할 때가 되었는데요. 정산할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청지기를 가지고 이제 돈을 관리하는 그 청지기한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부터 이제 정산을 해줘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아침 6시에 온 사람부터 그 5시에 온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 하루 일삭을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5시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1데나리온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약속을 1데나리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했다. 뭐 문제될 것 없지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 왔던 사람들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오늘 본문의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1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아침 6시에 와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은 이제 받기로 해가지고 이제 뭐 당연히 그만큼은 받을 거지 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보니까 뭔가 억울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내가 하루 10만 원을 받기로 해서 10만 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0만 원 받고 돌아가면 이 일꾼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으세요? 이 주인은 내가 너희들한테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10만 원 약속했잖아. 그래서 10만 원 주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왜 보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일꾼들은 아니 그 사람을 1시간밖에 안 한 사람과 어떻게 12시간을 일한 저희들과 똑같이 대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더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시나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일한 시간과 그런 노동의 힘과 능력이 다른데 똑같이 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막차를 탄 5시에 온 사람들의 초점을 맞출 때가 있지만요,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는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일꾼들은 신자들을, 우리들을 이야기하고요, 일하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을, 일생을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한 데나리온은 영생을 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목해야 할 점은 먼저 온 일꾼들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적당한 또는 최대의 값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 1시간만 일하고 어떻게 10만 원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인과 나의 관계와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게 수긍하고 초청을 받아 천국으로 들어보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즉 먼저 와서 일찍부터 일한 자들은 수고하고 힘든 노동을 감당했지만 그들은 그 수고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주인은요, 그것을 충분한 값으로 지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1시간만 일하고 10만 원을 받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린 하나님과 주인과 우리의 관계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침 일찍 나와서 능력이 있어서 힘세 보이니까 먼저 택함을 받았겠지만 사실은 그 주인이 가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천국에 들여보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천국 부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천국은 들여보내졌다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어떤 능력과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아 들여보내졌다라는 그 수동적인 그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들여보내졌다는 그 사실과 그 영생을 지불받았다는 그 사실에 사실은 만족해하며 감사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을 떠나서 다른 것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일들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까? 왜 힘들게 봉사하고 선생님하고 수련회 가고 단기 선교 가고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이나 사람이나 사건이나 그런 것에 집중하게 되면요, 따져보게 되면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선교를 왜 나가요? 우리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지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외감이 그걸 가지고 차라리 뭐 다른 것을 사거나 태블릿 PC를 사거나 뭐 주식에 박아놓거나 친구들과 여행 가거나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많은 경험과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나는 들여보내짐을 받은 자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들여보내짐을 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린 그것이 이제 은혜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위드 바이블에서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제한받는 일이 없는 사랑의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그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5시에 택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사죄와 생명을 주심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주신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은혜의 압축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찬양과 말씀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따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정의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렇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여보낼 수 졌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그 죄의 대가를 이미 지불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지불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죄해 주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는 그 신앙 고백을요, 크레도라고 합니다. 원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심장을 바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심장을 바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사죄와 생명을 주신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도 그 또한 심장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글로리아 우리 찬양 가사에도 나왔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누군가 떠올릴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각날 겁니다. 어떤 물질이 생각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지불해 주신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뻗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 준비팀들과 예배팀들과 여러 가지로 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방송팀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도 많은 팀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특송을 하게 되면 이제 차스토랑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먹는 것으로 대처하긴 하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빵이랑 막 콤프로스트랑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그 새벽 특송이 있고 이제 리더 모임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간극에서 이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한 청년이 빵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식빵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 식빵이 다 탄 거예요. 다 탄 식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토스트 시간을 잘못 맞췄겠죠. 물론 이제 세팅된 값이 있는데 뭐 2번을 돌리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게 식빵이 검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검은 빵을 먹고 있길래 저는 이게 너무 검해가지고 사실 제가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찾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 식빵이 너무 검해가지고요. 그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검해가지고 진짜 이거 먹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한 그런 식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식빵을 먹는데 막 인상 쓰면서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너무나도 맛있게 그걸 먹고 있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호밀빵인가 뭐 먹물빵인 줄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이게 다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먹지 마, 이걸 왜 먹어 하면서 말렸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는데 이걸 비볐나? 왜냐면 토스트 이제 탔으면 어떻게 비비면 이제 그 탄 그 재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다 먹었어요. 먹었는데 제가 거기서 아니 멀쩡한 청년이 사지백체가 멀쩡한 청년이 그 어디 가서 내놓으라 해도 괜찮은 청년이 그 다 탄 빵을 먹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저는 거기에 너무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 청년이 그 자리를 지켜서 리더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리더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사실적으로 생각하면 그 다 탄 빵 먹으면서 있을 만한 청년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죄송해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 탄 빵을 먹고 있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 청년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뒤에 리더 모임이 중요해요. 리더 모임 강조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리더 모임이 지금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은혜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은혜 받은 자야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빵과 따위는 중요치 않았던 겁니다. 저도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로 바쁜 일도 막 해가지고 세례교육도 막 있고 해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먹었습니다. 사실 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저도 이제 아침에 이렇게 먹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요 교회 와서 먹는 것은 여기서 막 말을 하고 막 설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배고파요. 얘기했었나요? 배고파서 힘이 안 나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먹을 시간이 없어서 먹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밥은 없는데 고래가 있어요. 고래밥이 있어요. 이제 전사님이 주신 건데 어쨌든 그걸 이제 먹으면서 이제 힘을 다시 내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지금 고래밥 스테이크는 아니더라도 지금 그냥 밥을 먹고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고래밥을 먹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구나. 내가 물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다음 이제 예배를 준비했어야 되니까 그래도 예배를 조금 더 준비하고 고래밥을 먹을지라도 예배를 조금 더 준비하자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요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에는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어제 또 리더 모임을 했어요. 자꾸 리더 모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리더 모임 할 때요 한 청년이 왔다가 금방 가는 거예요. 리더 모임 하고 금방 가는 겁니다.
왔으면 다 듣고 가야지. 왜 중간에 가지? 라고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했더니 직장 일이 있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많이 듣지 못했지만 찍고 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도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또 그 청년과 또 그 모습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거 왜 찍고 갑니까? 그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데 그거 왜 찍고 가요? 그거 왜 찍고 가요? 찍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어떻게든 그 자리를 사수하려는. 왜요? 그거 하면 뭐 상 줘요? 뭐 달란트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그 은혜의 자리를, 맡은 자리를 사수하려는 그 마음. 왜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자리를 사수하려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찍고 간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냥 나중에 받아봐도 돼요. 하지만 그 마음들이 쌓여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며 또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그 불편함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든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십시오. 어떻게든 예배 드리시고요, 어떻게든 기도에 나오시고요, 어떻게든 참여하시고, 어떻게든 하십시오. 어떻게든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찾으시고 또 사랑받은 자로 더욱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들을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게 해서라도, 자신의 몸을 불편하게 해서라도 그 은혜를 찾아가는 자는 이미 받은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이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 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상하기를 원합니다. 구상하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요, 이제 그런 먼저 온 일꾼들이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일꾼들이 포도원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와 약속을 이행받은 일꾼들은 그것에 감사하며 받은 일당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일들만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라리 일당을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지 말고 처음 일하는 사람부터 줬으면 그 사람 받고 가고 했으면 나중에 뭐 1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별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먼저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느끼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약속과 은혜로 찾아오게 되심을 먼저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아마 이해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왔던 사람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 이야기에서 먼저 온 일꾼들이 가질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이상적인 모습은 뭘까요? 먼저 온 사람들의 이상적인 모습, 예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모습은 뭘까요? 아마도 마지막에 온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축하해주고 또 같이 기뻐해주는 것을 아마 원했을 겁니다. 이상적인 것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상적인 모습은요, 이 포도원 주인의 이상적인 모습은 포도원 주인과 같이 늦게 왔지만 동일하게 이 자리, 천국에 온 이 사람을 보면서 함께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모습을, 이상적인 모습을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먼저 온 일꾼들은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포도원 일꾼과 같이, 먼저 온 사람들과 같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거기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나중에 10만 원, 1시간만 일하고 10만 원 받은 사람을 같이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듯한 많은 말씀들을 말씀하시고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순종하라.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금언과 또 잠언과 같은 그 놀라운 그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대단해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나는 여기에 있는데, 나는 지금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나는 기뻐하기는커녕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될 수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멋진 그런 명언이나 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이상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우리를 움직일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야마구치 시우의 감성과 지성으로 일한다라는 책을 보면요, 애플에 대해서, 이제 애플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 애플이라는 회사는 놀러지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컴퓨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 소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뒤의 이야기, 뭐 태블릿 PC가 나오고, 1980년대에서 태블릿 PC가 나오고, 음성 배고픈가? 음성 인식이 나오고, 막 이제 그런 기술적인 것도 우리가 지금은 뭐 많이 이제 쓰고 있지만, 1980년대 그런 것들을 미리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띄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30년 뒤에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애플이 30년 뒤를 예측했구나, 30년 뒤를 예측하는 영상을 만들었구나 라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예측하면서 끝나는 것이구나, 그 영상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플이라는 회사는 그 영상을 만들면서 그냥 단순히 예측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구상하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30년의 놀라운 그런 기술과 그 개발들은 단순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영상에 만든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이제 될 것인데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이제 전진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했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1980년대에 불가능해 보였던 그 모든 일들은 다 지금 실현되었습니다. 그 앞으로 더욱더 큰 일들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답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반대로 질 좋은 문제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 결국 그 이상적인 기술, 혁신적인 기술, 그것을 그냥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현실에 머무른다면, 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되겠지만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상적이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들을 설정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낸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 더 빨리 또 성장하고 실제로 이뤄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좋아요. 항상 기뻐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순종해라.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말씀, 대단한 것이구나, 대단한 것이다, 정답이다, 와 대단하다 하고 끝나버리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말씀, 혁신적인 말씀,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그 초월적인 그 말씀, 하지만 그 말씀과 내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향해서 그 비전을 구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게 될 때에 그 모든 말씀들은 결국에는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갭을 우리는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단순간에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아니야, 그래 하나님 그래 기뻐하라고 했지, 그래 순종하라고 했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과 그 금원들을 하나의 문제, 하나의 풀이 과정, 하나의 아젠다로 삼고 그 말씀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성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성도는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이룰 때까지 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요 성취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 그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게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가능해요? 율법에 그렇게 구약에 주셨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 죽도록 충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 이상적인 말씀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보여줄게.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서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함으로써 나중에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본을 보이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단순히 그게 가능한가? 이상한가? 되게 멋진 말이네, 정답이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같이 뛰어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그 말씀 그냥 정답으로 여기고 좋은 말이네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아니 절대 못 지켜, 이게 이런 게 어딨어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라토너 데이빗 고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면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육군 레인저 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엘리트 대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아프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헬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동료 6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동료 6명을 다 잃고 자신만 이제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삶이 힘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친구들의 유족들이 얼마나 그 슬퍼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사실 그런 마음과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나도 이제 끝났다,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하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고 이 사람은 한 가지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것을 참여하게 돼요. 이제 이거는 42점 몇 킬로만 뛰는 게 아니라 수백 킬로를 뛰는 그런 대회입니다. 며칠 동안 뛰는 그런 울트라 마라톤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그곳에서 많은 상금과 우승을 해서 많은 상금을 타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얄쌍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 마라톤을 뛰기 전까지는요 100km가 넘는 거구였어요. 그래서 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울트라 마라톤, 조금씩 하지, 울트라 마라톤을 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뛸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동료들의 마음과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뛸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런닝만 입고 뛰고 있는데 저렇게 옷이 가벼워서 입는 것이 아니라 저 옷들은 동료들이 남겼던 유품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남겼던 그 유품을 입고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며칠을 뛰는데. 하지만 그 동료들이 남겼던 그 유품을 입고 뛰면서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그때마다 그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이 옷을 보면서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뛰는 거 안 좋아합니다. 저는 수영 그리고 자전거 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단지 먼저 간 동료들과 그의 아이들을 위해서 뛰는 것뿐입니다. 저는 힘들 때 멈추지 않아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멈춥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어떻게 할 수 있나? 너무 쉽게 포기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그걸 지키면 우리의 예수님입니까? 하면서 그것을 그냥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것들을 불가능해 보이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말씀 못 지키죠. 절대 못 지키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어떻게 순종하고 사랑합니까? 절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도 그리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십자가를 향해서 날려갈 때에 우리는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애플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또 고긴스가 우승하기까지 그 불가능에 도전하면서 많은 비전들과 구상을 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생각했을 거예요. 동료들의 옷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백 킬로 어떻게 뛰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보면서, 옷을 입으면서,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반대로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이상향적으로 보일 때마다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내가 이렇게 투투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갈지라도 그 말씀은 나를 덮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또 반대로 말씀과 이상이 내 길이 투투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위에 내가 걸어가게 하셔서 결국엔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천국에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것들에 내 시선을 빼앗기며 마음을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은혜로 맺어져 있음을, 이미 받은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며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들과 불편함과 고됨 속에서도 그이들의 수행해 나가며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단순한 금원과 정답으로만 생각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비전을 삼고 구상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십자가를 가지고 아버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나가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그 사랑에서 두 눈을 떼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림을 고백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들이 보이고 여러 가지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나에게 사죄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은혜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간극을 메꾸시기 위하여 늘 말씀이 되어 내 위에 머무시고 함께 하시고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부족하고 힘들고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세워주셔서 그 말씀 위를 걷게 하시며 그 땅과 내가 일치가 되어 하나가 되어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어떻게든 하늘에서든 위에서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로 덮으시고 반석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뛰어갈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걷고 있는 귀한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